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은혜에 대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잘 말했죠. 구원받는 것도 또 소명을 받는 것도 또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심판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필요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또 내일은 또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법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뭘 살펴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협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올바른 자세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은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주제 말씀 봤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은혜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자세와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왜 그 은혜의 정의 살펴보았지요. 은혜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취하고 자기 만족으로 취하고 자기의 자부심과 자기 자랑으로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핍박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제압하고 억압합니다. 목숨도 위협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다면은 주변에 있는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대표자를 누구를 보냈다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 보낸 겁니다. 봤더니 바나바가 뭘 보게 된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말하고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을 보고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주의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됐던 누가복음이 됐던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나바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바나바가 누굴 데리러 갑니까? 안디옥의 바로 옆에 보면 다소라고 있어요. 이 바울이 그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8년 동안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돌아옵니다.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보기에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의 변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변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하면은 복음의 변방, 아주 낙후된 것, 볼모지,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썼다면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까지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땅끝이라고 느낄 만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를. 진짜 보잘것없는 교회. 복음의 변방. 복음의 황무지.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상상도 못할 큰 일이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조그만한 교회, 복음의 변방, 황무지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까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고 큰 일을 이루고 계신 그 일에 안디옥 교회를 쓰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죠.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100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길이가 100m입니다.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돼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기이한 일이, 성경에 뭐 희한한 일이 많이 나타나고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걸 보고 다른 그 스게와 제사장 7 아들, 그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귀신이 그 사역을 합니다. 빙자하여서.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올라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쇠사슬 끊고 굴잖아요. 완력이 대단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에게 굴복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온 몸을 갖다 옷을 찢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야, 복음이야말로 예수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게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불을 태웠는데 은 5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억.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데. 아시죠?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형상으로,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바울을 대적하거든요. 그만큼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에까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입구예요. 복음의 변방.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님이 벌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함께함으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보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교회를 세웠고요. 그 은혜가 이미 와 있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멘. 다시 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족으로서 창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가 훼손됐을 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다시 회복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지요. 아멘?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아멘? 죄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사도들도 그랬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종교예요.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득시켜서 받아내는 것. 이게 이방신의 정의예요. 우리는 달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명확하게 세워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할 것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제 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감사가 당연히 감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가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은혜가 자기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여서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게 되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쏟아집니다. 이해가 잘못돼서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중요성을 어디서 볼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감사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이걸 강력하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자신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 없는 죄들이 가득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해 왔고 쏟아진 상태였어요. 왜 왔는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자세,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뭐가 가득했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치유가 나타나고 예언이 부어지고요, 영들이 분별돼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바울이 인정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뭐가 가득했어요? 모든 은사가 풍성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모든 은혜가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라. 이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아볼로, 게바가 섬겼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섬겼다고요? 그 당시에 이 사도들 중에 아주 지명도가 높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들이 섬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또한 교육자로서 섬겼어요. 우리 교회 하면은 옛날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영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와, 그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은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내놓으라 할 만큼 그 사도들이 잘 섬겼던 교회예요. 은혜로 그들이 섬김을 받았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 되었도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높임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요,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은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높아져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서 4장 8절과 10절. 자, 시작.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죄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들 스스로 어떻게 여겨? 어떻게 여겨요? 자기를 높였어요. 왕처럼 높였어요. 자신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강하고 존귀한 자라고 여겼어요. 왜요?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은혜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원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봐라. 너희들로 인한 것이 뭐가 있느냐? 봐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학벌인 자도 많지 않다. 너희들은 원래 약했고 세상에서 천했고 비참하고 없는 것들이 아니었냐. 너희들이. 그 다 은혜로 된 거 아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은혜로 된 거 아니냐. 말하면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받아놓고 그 받는 은혜를 어떻게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그 은혜인데 은사가 됐던 그들 가운데 주었던 좋은 지도자가 됐던 그들에게 허락했던 사회의 지혜와 영향력이 됐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가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로부터 오는 것처럼 자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고 누가 많이 받았네 누가 적게 받았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은혜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다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과 31절 그냥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도리어 나의 약함과 빈곤과 미련함을 자랑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죠. 그럴 때에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나는 나는 그러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임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방인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자기로부터 오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걸로 인하여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지 않냐고 그 은혜가 오신 그 목적대로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것이 찾기고 자기 즐거움 삼고 자기 자랑 삼으니까 은혜가 흘리지 못하고 이게서 쏟아져 버린 거죠. 그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오래 못 가는 거죠. 은혜가 주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 때문에 우리의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드려야 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은혜를 부으시고 더 은혜를 부으시고 더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관과 이해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은혜한 삶을 살아라고 초청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은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그 은혜를 다 알고 있다. 그 필요를 다 알고 있다. 이건 다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여러분, 새가 하나님 나를 입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백합화가 오늘 날 좀 입혀주세요. 내게 비를 주시고 내게 햇살을 주세요. 바람을 적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없죠. 하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면 너일까 보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너가 창조의 목적, 오늘 살아가는 목적 그게 아니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주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구하고 정직한 마음을 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길을 구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이시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무장시켜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나는 자가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동참하고 더 마음을 쏟고 더 내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이의 직이라든지 지책이라든지 모든 삶도요. 모든 물질이 있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하면은 나로부터 오는 것 마냥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마음이 높아지고 은혜로 받은 것. 너한테 받은 것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받아놓고 그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위해서 와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와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취해버린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모르면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봐지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건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 마냥 도리어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높이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말은 다. 말은.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일이 자기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부심과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가 즐깁니다.
반드시 당장은 그리 않을까 몰라도 감사함이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로부터 오는 것 마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육신이 되어져서 자기 자부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 은혜는 그냥 있지 않거든요.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님만이 우리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기에 있는 한 평강을 가져요. 이게 육신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육신이 돼가지고 도리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가려면요. 감사하면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돼요. 아멘.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난 약합니다. 비천한 자였고 나는 미련한 자였고 나는 문벌이 좋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미련함과 약함과 나의 비천함을 자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일에 흐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다시 그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한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 삶에 실제로 순종함으로 은혜의 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